제가 신방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방할 때 내가 어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 한 5년은 주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냐 또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시편이 시지만 그 시편은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고 시편을 읽어보면 신앙의 선배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뿐만 아니고 그걸 말씀으로 해결함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민이 그 시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그분들을 사귀고 싶다. 그분들에게 고민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제 주위에 없다면 책을 통해서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시편 말씀이 내가 소원했던 바로 그 책이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규칙적으로 읽는 그 성경이 분량이 있습니다. 지금은 2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 저는 꼭 시편 5편씩을 더 읽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또 한 장씩 읽습니다. 정기적으로 읽는 성경 말고 시편 5편씩 그리고 잠언 한 장씩을 꼭 덤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인생의 지혜가 있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게 함축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 소원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200일 성경 통독도 하시고 시편 말씀도 덤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구역 모임을 못하고 있죠. 구역 모임할 때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일주일을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하고 성경을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손이 갑니까? 시편 말씀에 손이 가서 10장이다 20장이다 아프사 잘못해가지고 시편 119편을 펴면은 잘못하면 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시편을 그렇게 이렇게 다루었는데 시편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취급할 만한 성경이 아닙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 23편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압니다. 23편은 누구나 잘 아는 성경인데 이 23편 못지않게 시편 제일 처음에 있는 이 1편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 이 1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편 1편이 누가 저작했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예레미야다. 어떠한 유력한 설에는 다윗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시편 이 말씀을 편집하는 가운데 1편을 제일 앞에 넣었다는 것은 이 1편이 시편 150편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서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 1편에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제일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글자가 뭡니까?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거, 다 가지고 싶은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거, 다 이루고 싶은 것을 더 빨리, 더 높게 이루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유교에서는 오복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복. 첫 번째가 뭡니까? 모릅니까? 몰라도 됩니다. 뭐 유교인데 우리하고 다른데 뭐 오래 사는 거, 예?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또 덕을 끼치며 사는 거, 마지막에 죽을 때는 집에서 평안하게 죽는 거, 이것을 오복이라 하는데,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유 내지는 업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소유와 업적이 아닙니다.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복도 지지도 없는 사람, 불행한 자, 이게 아닙니다. 악인, 죄인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복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인지, 누가 복 없는 사람, 즉 악인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절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상반되는 선한 자, 의로운 자, 겸손한 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두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오면 당연히 2절에서는 선한 자가 나오고 의로운 자가 나오고 겸손한 자가 나와야 되는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반대로서 설명할 때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복의 개념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그 긍휼과 자비함에 따라서 그 산업에, 그 사람들에게,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을 첫 번째 복이라 생각하고, 또 구약의 개념에서 두 번째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을 두 번째 복의 개념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은 후자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명칭도 복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1절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따라가는 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1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 1절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제시하는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인데 같은 것을 두고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강조에 강조를 하는 표현이 바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또 이것은 죄가 점점 커지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꾀, 길, 자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을 계속해서 아니하고를 사용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꼭 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하며 아니하고 부정어를 세 번 사용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의 원뜻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가 악인입니다. 그럼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은 그 자체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꾀라는 것은 보다 쉽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생각해내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바로 이 꾀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가 죄인들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며가 서지 아니하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 여러분 죄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아시잖아요.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것은 그 정도에서 벗어난 그 빗나간 길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인데도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추구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죄인들은 넓고 편한 길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따른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중도에서 그만둘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조금 남기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상태입니다. 따르는 것보다 더 강도가 높습니다. 이제 돌아서기가 힘든 상태가 바로 선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죄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어서 더 이상 뺄 수도 물러갈 수도 없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죄인이 추구하는 길이 넓고 걸어가기가 쉽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선다라는 이 말은 그 죄인들이 길이 주는 그 길의 그 방법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이 하시고 죄인들의 길은 넓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크고 넓은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의인들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이 표현은 이 죄의 영향력이 점점 자라나서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꾀는 생각입니다. 생각. 꾀는 아직은 생각입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이 꾀를,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행동으로 옮겨서 성공을 거둔 상태, 그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비웃는 자가 오만한 자라는 이 단어가 가진 원뜻입니다. 야,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되지. 뭘 법대로 하냐. 뭘 바르게 하려고 하냐. 참 한심하다. 참 융통성이 없다. 너 예수 믿는다 그랬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답답해 라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이라는 뜻이 오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수완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어도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입니다. 야,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된다.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앉는다는 것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보다도, 서 있는 것보다도 더 강한 의미입니다. 이미 악한 생각으로 행동에 옮겨서 거두었던 성공과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는 것,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앉는다, 앉아있다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잠언 15장 25절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자리, 내려다보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을 한순간에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냥 직접적으로는 모세오경입니다. 저도 이 시편이 기록될 시기에도 모세오경 외에는 아마 성경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는데, 근데 율법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교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 아니면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훈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적극적인 특징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즐거워서 성경 읽고 있습니까? 읽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줄어가 들어가는 그 성취감 때문에 읽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정말로 너무 즐거워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성경을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 책으로 봤는데 요즘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 재밌는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책이나 그 영화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들을 보다 보면 1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잠시 읽어야 되겠다고 톡 읽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읽고 나니까 밤이 샜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성경과 첫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첫사랑은 뜨거운 거잖아요. 첫사랑. 예. 여러분 성경과 첫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2년간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시간이 좀 없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아져요. 그럼 그 시간이 뭐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돼요. 이제는 지금 뭐 코로나가 집집마다 한 분씩은 거의 다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1200만, 1300만이면 무증상이나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서 검사 받은 사람 합치면 제가 볼 때 인구의 절반은 코로나 걸렸습니다, 이미.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코로나 확진되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 일주일 격리하는 기간 동안 뭐 할까요? 성경과 첫사랑에 빠질 수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이제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감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제 걸리면 격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첫사랑에 빠졌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또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에서 궁극적인 위로 소망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욕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선한 욕구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영적인 성취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부족하지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면 어디에 붙입니까? Only Jesus 하면 오직 예수는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적극적인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유기적인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묵상하게 돼 있고 묵상하다 보면 또 읽고 또 즐기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씹어 보는 겁니다. 입으로 율법을 외우고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 안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 백성들 성경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성경 못 봅니다. 어떻게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것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성도들도 성경을 못 봤습니다. 뭐 책이 간혹은 있기는 있었겠지만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라틴어도 모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오직 성직자들만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때는 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 제사에 참여해서 대제사장이 낭독하고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겁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놓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서 곱씹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묵상하는 도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정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에게서는 그것은 삶입니다.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말씀이 그냥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군에 가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성경 암송을 시켰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성경 말씀 한두 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창세기면 창세기 통으로 다 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미취학 4살부터 시작해서 7살까지 성경을 암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머릿속에 성경이 가득 들어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생활 똑바로 해라 잔소리 안 해도 이 들어있는 성경이 그냥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미취학 아동을 가진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상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그래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 아닙니까? 아직 미취학 아동을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영어로 조교육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암송하는 걸로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 말을 믿고 미취학 아동들에게 통으로 성경을 한번 암송시켜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머지않아서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는 문자 그대로는 낮과 밤이고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주야는 나아가서는 일생 동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순간이라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뒤에 누구라 이름이 노민석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넣으라고 제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현재 내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내가 예 할지 노 할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서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누렸던 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97절 말씀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10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시대는 꿀보다 더 맛있는 거 없던 시대입니다. 꿀이 제일 맛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답니다. 148절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의 눈을 떴나이다. 내가 새벽의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는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지만 않겠다, 하지 말라, 이는 부정인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하지 마라, 않겠다, 이런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소극적이 되고 위축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위축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씀의 담을 쌓으십시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교인 200일 성경 통독 기간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절반이 지나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월 3일 날 불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아마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반 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올해 안에는 마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내가 한번 즐거워해야 되겠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다. 새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즐거움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적인 즐거움은 다 나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도 살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